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없으면 언제나 어두울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회를 얻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온성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제할 때마다 그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성 주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더욱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신실한 종이 되어 주의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덧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눈물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절 속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병에 담아두셔서 그 눈물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생의 고난 속에, 마음의 아픔 속에 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더 복된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많은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영혼이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참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비밀들이,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을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다 괜찮은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계획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계획도 절대 좋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양치던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자 요셉의 형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그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요셉은 계획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신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죄수가 되면, 이름에 빨간 줄이 가면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밖에 없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끌려다닌 인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이 인생에 답이 없고 문제에 답이 없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매일 그 상황 속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도대체 이게 이 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지금은 두 팔에 묶여서 끌려가는,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끌려가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다 끝났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며 도무지 맞지 않는 현실을 보며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만약 그것이 없으시다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의 현실에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변화는 보이지 않고 나의 현실은 그대로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어렵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갔습니까? 제가 모든 답을 알 수 없지만 요셉은 견뎠습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상황, 꿈과 맞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현실을 견디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 시대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여기 놓여져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로 타락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의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그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지금은 다를까요? 노아의 때보다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악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동성애는 고대 사회 때부터 있었고, 수많은 죄악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어떤 시대와 세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가득한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세상에 해를 당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주목하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며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 세대를 살며 우리의 계획조차 우리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모르는 우리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라는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요셉은 내가 모함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형들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들의 계획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고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계획조차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계획도 어떤 사람의 계획도 완전하지 않고 해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구절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구절들 위에는 제가 빨간 색깔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엔 사실 이 빨간 색깔 십자가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빨간 색깔 십자가를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셨나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인간의 저주의 극치였던 그 십자가 처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고 죄 사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을 겪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이것을 바로 깨닫지 않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주님 볼 날이 가까우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나의 이 비천한 인생, 죽어도 마땅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와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겠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난날의 상처들, 고통들, 나의 과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난날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어두움과 하나님, 나의 이 좋지 않는 이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정말로 너무나 힘들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천하고 피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할 때가 있고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